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저는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것이 제일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넘어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말이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개념인지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말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는데, 근데 교회를 안 다녀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걸 보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부처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맞고, 뭔가 이 근거되는 말씀도 없고 그냥 마냥 믿기에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설명을 하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어떠한 딱 떨어져서 말하기에는 사실 정리해서 배운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선악과 이야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설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가 알고 죄가 어떻게 와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냐, 태어나서부터 선하냐,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죠. 그래서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성악설? 성악설이 맞으면 이게 두 개 다 기독교적으로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악설이면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악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저희는 또 할 말이 없죠. 성선설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난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토론 이런 말싸움으로 하면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오늘 본문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가 왔습니다. 원죄에 대한 증거들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회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요.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남들이 보지 않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흘리고 차키를 맘대로 건너고 혹은 그 외에 사소한 일들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누구든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누구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도리어 착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막 부추겨서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이 원죄, 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 가운데서는 이 죄성이 있어서 그 누구든지 이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지을 수밖에 없는, 물론 그 짓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만 그것들이 문득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나누고, 저도 클 때 친구들이랑 그런 야한 비디오 본 적이 있거든요. 다 꼬드겨서 볼래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누가 있다고 하면은 듣고 가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나도 껴줘, 나도 해줘, 오히려 동참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질서를 지키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이런 올바른 일들을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상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착하게 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죄성, 물론 우리가 착한 성질도 있어서 착한 일도 하지만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중심적 생각, 자기중심주의, 내 중심주의,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본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심. 그래서 야밤에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으면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루해요. 이거 그냥 아무도 보지 않고 가봤자 사고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분명히 법 가운데서 어기는 것을 알지만 그래 뭐 아무 사고도 없고 지나가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 좀 편하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라는 마음이 누구든지 들잖아요. 사람이라면은. 제가 단순한 이 예 하나 들었지만 모든 것 가운데 우리들은 다 스스로 그것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내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도 이 죄성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한테는 단호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습성이죠. 이것을 내자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것이 이미 사회적 통용으로 쓰여질 정도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성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저번 한 주만 봤을 때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이 죄성 가운데 안 넘어지신 분 계시나요? 신호 다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뭐 그렇게 사신 분 계시나요? 야한 건 안 보고 생각까지 안 가도 내 행위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문득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악설, 선선설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드셨지만 오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역시나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죄,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매번 싸울 수밖에 없죠. 차라리 나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가끔씩 카메라가 보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나를 감시할 게 없으면 우리는 더욱더 이것에 크게 넘어지기 마련이고 더욱더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이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의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안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시나요? 넘어지죠. 다 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 마음가운데 죄가 있어 없어? 다 있어요. 있지만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나 교회 다니니까 죄인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이의 죄를 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없으면 자꾸 이러한 것으로 토론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저도 20대 때는 이런 주제로 친구들이랑 많이 토론하면서 너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 안 와야 되는 이유, 이런 걸로 근본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말싸움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기려고 이렇게 하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빠진다는데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죄의 행위들, 도둑질, 비방, 거짓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있는 그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원죄에 대한 죄의 종으로 우리가 빠져들어서 결국 넘어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의 종인 것이에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감옥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은 뭐냐면, 하나는 큰 죄를 지었는데 걸리지 않은 것, 두 번째는 큰 죄를 지었는데 걸린 것, 나머지는 감옥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것들, 뭐 교통 위반, 신호 위반, 뭐 버렸는데 경찰이 봤어, 이런 거 벌금 내는 거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계시나요? 물론 존재하겠죠.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운전에서 잘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왜 잘 지킨 거예요? 면허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도구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면허도 있고 그러한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또 그것들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이 죄의 행위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반발이 되고, 내가 왜 죄인이야? 죄도 안 지었는데, 그리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데 라고 우리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죄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후에 나오는 그 많은 구원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감사하고, 그것들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이 죄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를 다 완성시키러 오셨구나 라는 것들이 더욱더 잘 이해되고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읽은 그 오늘 선악과의 사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가 다스릴 그런 동물, 뱀도 다스릴 동물이었잖아요. 그것에게 속아서 결국 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이 존재로부터 오히려 농락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
붕괴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원죄,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이 원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이 사탄의 노예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원죄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이 죄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게 꼭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유혹자예요. 유혹자. 오늘 본문에서 유혹자는 누구일까요? 뱀. 하지만 뱀도 사탄의 대리인으로 나오죠. 결국 사탄이 뱀을 꿰내어서 뱀을 통하여서 이것을 온 건데, 절대 사탄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요. 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지 않지만 이것이 은근히 자연스럽게 에이 남들도 하는데 쟤도 하는데 얘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은근히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남들도 다 편하게 건너가는데 나도 건너가지 않을까? 제가 웬만하면 정말 여기 이쪽에서 걸어갈 때 이제 사모랑 가끔 산책을 할 때 웬만하면 신호를 정말 사소한 거라도 다 지키려고 해요. 왜냐면 저를 알고 있는 이 초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교회 애들도 있고 유치원 애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가다가 딱 쓰잖아요. 그럼 다 서요. 저희가 쓰면. 그런데 누가 한 명이 건너가잖아요. 그럼 눈치를 보다가 한 명씩 건너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먼저 죄를 지키는 너무 힘든데 그 누군가가 유혹을 해서 먼저 저지르고 먼저 이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에는 유혹자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이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법칙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범죄 집단을 보면은 그쪽에서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행동대장이 있어요. 사실 보스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이 행동대장이에요. 이름조차도 행동대장이잖아요. 먼저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본인의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스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뱀도 이 사탄의 이 행동대장으로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도 인터넷도 참고하고 혹은 책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참고하는데, 그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책이 정말 기독교 서적인가? 우리가 읽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단에서 나온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엔 쇼츠 막 이렇게 릴스 이런 걸로 짧게 자극적인 것을 주어주기 때문에 이 팩트를 전달하지 못하고 조회수를 많이 올려야 되고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한 부분만 딱 와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어떠한 뜻으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팩트 체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뱀이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많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을 다 다스리고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라는 거 한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접근할 것도 없고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뱀이 지금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근데 이것을 물어봤을 때 뱀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 정말 그럴까? 에이 아닐걸? 이런 식으로 쑥쑥 찔러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것들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먹되,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한 가지만 금지하셨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뱀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부정적인 말로 다가와서 우리를 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인격에 대해서 교묘하게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멀쩡한 음식도 먹을 때 이게 여기 안에 지금 차가 들어있는데 마시면서 차 맛이 뭐 좀 이상한데? 드셔보실래요? 이러면은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으면 들까요? 안 들죠? 이런 것처럼 뭔가 이 꺼림칙한 의심을 지금 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혹자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그것들을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사탄은 바로 그 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를 더 지고 계신데 더 있는데 우리에게 더 큰 걸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내가 손해를 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방법입니다. 이것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못하시게 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하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뭔가 같은 것 같죠?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3절에서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죽으리라 말고 이거는 죽는다는 것은 이제 공통점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더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근데 여기 어디에 만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 하나, 이 공통적인 단어 하나로 이게 이단들도 이렇게 접근을 해요. 같은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단어 하나씩 바꾸면서 오면서 이 말이 맞아, 이게 사실이야, 이게 믿음이야, 너가 이것에 순종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런데 이미 지금 하와가 그걸 듣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 언제까지 마감해 주세요 라고 누가 했는데 이거 전달하는 사람이 이거 이때까지 마감 안 하면 잘린대.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 같죠? 뭔가 이게 마감까지 지켜야 된다는데, 근데 마감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뒤에 얘기를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더 고난을 가진 것 같은 것. 제가 그 여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대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고생했고 내가 제일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내가 좀 덜 힘든 것 같으면 뭔가를 더 해요. 이야기할 때 더 고생한 것처럼, 뭔가 내가 너보다 더 고생해서 더 이것을 극복해서 라는 것처럼 뭔가 우리는 이 말을 추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는다 죽으리라 이거는 진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을 떠나서 이미 말이 와전되고 부풀려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사람에게 굴레를 씌워서 묶어두는 존재. 이것을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얼마나 겁나요. 그 근처 지나갈 때도 겁나고. 근데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죽는다는 이 공통점은 있지만 이 말이 분명히 틀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죽는다에 이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16절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 마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사서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사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못 사겠어 라고 분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즐기게 한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데, 근데 뱀이 유혹자가 와서 교묘한 말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부정적인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가면은 결국 하와처럼 분명히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하와가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먹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아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는 뭔가 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유혹스러워 보이고 더 뭔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이 죄성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혼자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것 같거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남이 죄를 지었을 때 다들 짓고 있으면 나도 할까? 나도 하지 않을까? 라는 거. 왜냐면 안 하면 멍청해 보이고 나만 소외돼 보이고 하니까 참여하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죄를 지으면 옆사람에게도 하면서 내 죄가 가벼워 보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도 줘서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죄, 이 원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 사탄의 아주 달콤한 이 두 마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는 이 두 마디가 결국 그것을 반응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유혹자, 이 뱀이 우리에게 와서 접근을 했지만 접근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반응해서 결국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 무서운 존재, 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나를 얽매는 존재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결국 나를 화나게 해서 이 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급발진하는 것들, 내가 죄를 짓는 것들, 버럭하는 것들, 이것을 바로 발작 버튼이라고. 발작 버튼. 나에게 다가오면 발작하는 것. 굉장히 선한 사람도 어떠한 말, 그게 부모가 됐던 돈이 됐건 관계가 됐던 어떤 거 됐든 했을 때 갑자기 버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버럭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아마 하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교묘하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결국 그 죄를 놔두시고 옆 사람에게까지 끌어지는 행동을 한 것이죠. 여자는 이 범죄를 저지르기 무섭게 남편에게도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본 모습 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이 퍼져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전달하면은 그것이 나쁜 생각만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랑 어울리면은 어느덧 나도 그것에 휩쓸려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나쁜 짓을 하고요, 결국 우리는 그것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결과 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결국 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 무서운 일까지 이 퍼진 것이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커져서 결국 이렇게 엄청난 범죄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
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을 뱀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는데, 근데 뱀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눈이 밝아졌죠.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내 중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긴 결과는 바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심술이 많으셔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쩌면 나중이 되면은,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만한 인격이 쌓여지고 그 먹을 만한 그러한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악과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3살짜리 어린 애기한테 부탄가스 가스레인지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나중에 커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주는 것처럼 어쩌면 선악과가 하나님이 나중을 위해서 예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고 숨게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었지만 결국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 당당함이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가 내 중심적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